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종료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나니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높이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소망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예배당이 나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김경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늘 진실이 주님을 뜻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하시고 아침에와 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행복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두 아들들에게도 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이렇게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특별히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요, 여기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 호산나를 찬양하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 예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 여기 지금 성경 안에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를 부릅니다. 과연 저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서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성품, 겸손을 그는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겸손하신 모습을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이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 입성한다, 또 왕이 어느 곳을 간다 하면은요, 그 준비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에게 부탁은 하셨지만은 그 건너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이 나귀가 묶여 있다. 또 나귀 새끼도 있다. 이 풀어 와라.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게 다 이렇게 준비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그 아버지 뜻에 순종되어 가는, 또 특별히 이 준비를, 예루살렘 입성의 준비를 스스로 해가시는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 신학교에 갔을 때 가장 제 마음속에 조금 작은 충격이겠죠. 아니, 교수님들이 일찍 오셔가지고요, 강의 때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그날 무슨 과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그분이 스스로 다 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학생들을 이렇게 하이하면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야, 과연 미국은 다르구나. 미국 교수님들은 다르구나. 크리스천 교수님들은 다르구나. 아니, 왜 그렇겠어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하면은, 이 교실에 들어오실 때, 이 까만 출석복 들으시고, 이 막대기 하나 들으시고, 딱 들어오면은 막 긴장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장이 일어나고, 뭐, 차렷 경례 타고, 그러고 클래스가 시작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스스로 교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가능만 하다면 나도 좀 미리 와서 좀 준비할 걸 내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이 성도들을 맞이해주는 이러한 목회자, 나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추억을 가지고 또 그런 모범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히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낙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의 또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준말을 타고 입성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건 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게다가 나귀 가운데도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5절 말씀에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요 어린 낙이 새끼입니다. 순결을 또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 겸손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겸손히 그 수많은 조롱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려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우리 같으면요, 그래? 그냥 뭐 멋있게 돌아서 내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 구원을, 내 길을 여시는 이 섬김의 일,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겸손히 사명을 다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은 교만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이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서 아무 데나 웬만큼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만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오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 속에서 말하기요, 또 겸손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겸손.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특별히 이 1절의 3절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쓰임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주님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풀어오라. 누가 이게 풀어오는 거 보고서 이 도둑놈이라고 막 붙잡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특히 그 일을 내게 시켰어. 그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또 나귀 주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주인. 풀어가려고 하니까 왜 풀어가려고 그러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냥 그대로 내어줍니다. 다 신실한 종들이에요. 주께서 주께서 시키시면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내어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을 향한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향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구약의 예언, 그걸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저들이 다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큰 쓰임은 예수님이죠. 다 신실한 종들입니다. 신실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신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나귀 준비하시고 다 이런 것들,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실 때 그대로 자기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준 이 나귀의 주인, 여러분 얼굴을 아십니까? 그가 누구인지 뭐 이름을 아세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 참 귀한 것일 텐데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내어드렸어요. 그대로 내어드렸어요.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니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다니, 내 것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다니 이런 감격 속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을 태운 이 새끼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말을 못하니까 그가 나귀가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본다면요, 이 나귀는요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무거워서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제스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죠. 게다가 구약적으로 볼 때 이 나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정결한 짐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험도 전혀 없는 이러한 낙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냥 쓰여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경험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깨끗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그저 내가 쓰임 받는 그 기쁨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그저 순종할 뿐이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가 나이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 부자들 많이 있지만 그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나를 내 것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이제 메시아를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감격스러운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입장에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엄청난 위기가 자기 앞에 찾아온다는 것을 다 알지만 이 여인의 고백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시니라. 하신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그 소중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내 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 그래서 존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의 동일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천국 가기 전에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주간에 한 가정의 간증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가운데 저는 그 엄마의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쓰임받기를 원한다. 죽도록 쓰임받.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은 주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죽기까지 온 가족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건데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주 앞에 쓰임받는 것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걸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쓰임받기를 그러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정결함으로 이 준비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타시는데 보니까는 안장이 없단 말이에요. 안장.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여기 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자기 옷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뭐 명품일까요? 명품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로도 쓸 수 있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은 최고를 원하는 것보다는 최선이죠. 자기에게, 나에게 있는 것. 자기 겉옷은 있잖아요. 겉옷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들도 따라서 내게 있어서 소중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드리는 이 부분, 정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오늘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나의 이것이 쓰여진다. 큰 기쁨이죠. 큰 위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앞에서 뒤에서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게다가 막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셨을까를 한번 내가 상상해 봤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니까 막 그것을 그냥 화답하는 거죠. 뭐 요즘 같은 뭐 이런 거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을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못 느끼겠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게다가 종려나무까지도 흔들고, 승리의 상징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좀 한숨도 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호산나,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저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그것의 차이가 있었다. 저들이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도 저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좀 편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는 그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 이전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그분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의 기대는 육신적 메시아죠. 육신적 구원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구원.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들이 호산나 찬양, 기도죠.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죠. 저들의 찬양, 기도,
소리가 컸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마음을 보실 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저들만의 이기심 속에, 저들의 욕심 속에 저들이 지금 찬양하고 저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저들의 기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미래까지 아시잖아요. 저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저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조금 후에 며칠 지나서 저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를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럴 사람들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런 기대 속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너도 나도 지금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막 겉옷도 벗어서 막 깔고, 그 중요한 건데. 막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채찍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환호하면서 환영했었는데 침을 뱉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찬양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막 기뻐서 저들에게 환호하는 소리에 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지금 하는 일 다 마음에서 오는 건데 마음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 관계들 속에서도요.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기적이었어요. 원래 그랬다니까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한다고는 말은 했는데 물질이 원래 마음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신분 변화 이런 것이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드러나게 의식되면서 기죽지 않고 살겠다는 이러한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를 향한 그 존경의 경배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쁨, 더 나아가서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과연 원하고 있단 말인가? 기도를 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 이 사실 앞에 두려운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특히
특히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의 구원을 날마다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그 사랑 안에는 이러한 육신적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특별히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요,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일 앞에 모세가 뚜렷하게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으로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는 백성 되도록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간구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늘 간구합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단 말인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마음은 지금 정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현실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저들,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죠.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영생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영적인 부분들, 영생,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실적 좀 더 풍요 속에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내 본심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 가운데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도 따르는 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러나 팬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또 딴 사람 따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게 제자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가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많은 경우는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은혜 받기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린 다 아멘 해야죠. 그렇죠? 예,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고 은혜 받은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라죠. 과연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 신앙적 행위, 여기에 본심이 무엇인가? 본심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빼앗아 보면, 빼앗겨 보면, 거절해 보면 그때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산나 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본 목적이 무엇인가?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요, 이렇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 제가 이제 소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소원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기간이 오래되면서 마음껏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이 팬데믹도 이제 잘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소리 높여 이렇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춤추고 또 예배 때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이렇게 소리 높여 이런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 호산나 주일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의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도 이 구원을 요청하되 뚜렷한 목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온 성이 소동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 요즘 은혜로 교회 어때? 조용해.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다, 이게 좋은 소리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리입니까? 저는요, 교회가 꼭 조용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야죠. 그죠? 막 찬송 소리도 시끄럽고, 아멘 소리, 막 봉사하는 소리, 헌신하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소리들이, 이런 것들이 들려야죠. 조용한 것이 다는 아니에요. 시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그 목사 때문에 시끄러워, 이런 소리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장로님들 때문에 시끄러워, 권사님들 때문에 시끄러워, 이래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그 교회에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정말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춤추면서 그런 시끄러움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시끄러움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점잖게 고요하게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 지난 주간에 또 얼마 전에 우리 이지영 집사님께서 찬양곡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곡을 몇 번 이렇게 가사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곡조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곡 이름이 믿음으로 걷네. 여러분,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길이 고난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지금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 지금의 어려움, 그 고통,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어둠 속을 걷는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감이 내게 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까? 특별히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내 기도와 찬양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호산나 주일, 종려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찬양의 내용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고 주를 향해서 겉옷을 벗어 나귀의 안장으로 만들어드리고 길에 깔아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정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십시다. 그 사랑에 푹 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 사랑, 그 감격 속에서 특별히 날 구원하신,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호산나 찬양 드리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뚜렷한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저희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들 그릇된 목적과 그릇된 의도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로부터 저희들 더욱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약속하신 부활의 기쁨을 더욱 마침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하오며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허락하신 은혜를 새롭게 힘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 오늘 모두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호산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잘 준비되어 끝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감사를 예물로 주 앞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놀라우신 축복으로 또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반 광고 내용은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헌신의 결단과 함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라웠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